지난주에 집사 임명이 있었죠. 4분이 집사로 임명되셨어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서리 집사님이 되셨는데, 서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죠? 임시로 이런 뜻이죠. 직무를 임시로 맡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은 처음 집사로 임직, 집사로 서리 집사로 임시로 맡기는 했지만, 그래서 1년마다 이 임명이 반복돼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1년마다 계속 임직을 하게 되거든요. 임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임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 혹은 권사가 될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서리라는 말은 붙어 있지만 서리가 아니라 그냥 집사님이라고 해도 특별히 다른 말이 아니지요. 사실 그렇게 돼서 집사가 되면 뭘 해야 할까요? 나는 이제 집사가 되었는데, 집사가 되면 집사로서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사실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었다고 해도, 물론 집사도 다 평신도라고 부르기는 해요. 그런데 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 없어요. 직무만 바뀐 것이지요. 근데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몸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은 결국 자신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몸의 지체마다 각각 기능이 있어서 자기 일을 감당하잖아요. 손가락은 손가락의 일을, 발가락은 발가락의 일을, 또 팔다리는 각자 자기 일을 행하지요.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그 자기의 일을 행하는 것이 은사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은사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찬양으로, 기도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봉사의 일로, 교사는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는 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더욱 튼튼하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튼튼하게,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집사가 되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수가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를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입니다. 물이지요. 또 그 속에서, 사람 속에서, 그 물을 마신 사람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샘물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예수님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 영원히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 샘물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속에서 또 영원히 솟아나요. 어느 정도 솟아나다 멈춰서 목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샘물,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물을 주시려고 여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대화하시면서 그에게 주시려는 물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 물을 구하는 여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이 남편은 자신이 의지해야 될 의지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남편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과거의 남편도 알고 있고 현재 함께 사는 남자도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여자가 깨닫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신이 말하지 않은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선지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여자가 말한 선지자란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교류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인 여자 관계가 서로 없는 사이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신앙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도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과거에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당대의 사마리아인들도 모세 오경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과 다른 점은 유대인들은 성경으로서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도 인정했고 또 시편 잠언과 같은 시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해왔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도 쭉 읽어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일자무식의 신앙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도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켜왔다는 거죠. 문제는 다른 종교들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종종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본문에서 잘 살펴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이 여자를 창녀나 부끄러운 여자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길로 온 시간이 요한복음 4장 6절에 기록된 시간으로 6시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로 해석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날씨는 정오가 되면 가장 더워서 밖에 잘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안에 머물면서 2시간, 3시간 낮잠을 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사람 없는 시간에 물길로 나왔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여자냐 이렇게 해석했던 거지요. 거기다가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은 6째 남자랑 살고 있으니 이 여자는 당연히 부독독한 여자다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사실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그런 여자라고 해석한다고 해도 본문에서 이 여자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을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지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하셨다. 이것을 강조했다면 이제 본문을 다시 보니 이 여자에게도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선지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하여서 자유롭게 할 만한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사마리아인들이 기다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예언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에도 기록되어 있기에 사마리아 사람도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모세오경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절 위에 소제목을 보면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가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기다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장차 일으키실, 보내실,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실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장차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기다렸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 그 선지자로소이다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바로 메시아인 거죠. 예수님과 생수에 관해 대화하던 중에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가 말하지 않은 자기의 과거를 알아맞히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선지자다 여긴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게 되자, 인정하게 되자 대화의 주제가 갑자기 바뀝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자마자 그 질문이 바뀌었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했던 여자가 생수에 대해서 잊어버릴 만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른 겁니다.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의 질문이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답하려고 합니다. 집사가 되는 교회에서 뭐 해야 될까? 집사가 되려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우선입니다. 여러분이 집사가 되었고 집사로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의 답이 분명해요.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해야 할 일의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또 다른 어떤 것도 예배를 앞서서는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예배했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그랬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해서 흩어져 버려서 흔적이 남질 않았습니다. 남왕국 유다 사람들도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망해서 흩어져 버리면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 다윗의 조상인 유다의 그 지파만 보호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 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자는 예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예배를 드렸고 우상들을 향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5 남편을 이전에 이방인들의 그 5 민족들의 그 신들이라 이렇게도 해석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아서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성경을 알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몰랐고, 그래서 오늘 질문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린 여기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라는 반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목마르기나 무지하였어도 예배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앞에 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물에 해당하는 단어로 본다면 예배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인가 정도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정말 여자의 관심이 예배였을까 생각해 보면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의 질문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우리는 이 산에서,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배 자체이기보다 본문에서는 이 산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그 장소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 조상들, 여자가 말하는 우리 조상들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요?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예수님과 여자가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북쪽 땅에, 우르 갈대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처음 장소가 세겜이에요. 사마리아 땅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세겜 안에 수가성이 있는 거예요. 그 근처에 또 지금 야곱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인데 그 야곱이 판 우물이 있는 그곳,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태동된 이스라엘의 근원이 바로 그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이거만큼 더 큰 중요한 장소가 어딨냐? 여기서 예배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유대인, 유다 민족,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들을 가르치는 거지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이 지금 나오는 지도들은 이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에서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을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12단원짜리인데 어떤 단원은 2주, 3주, 4주 하면서 지금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에 마지막 12과를 이제 다루면 책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책이 또 있어요. 성경 파노라마를 좀 증보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파노라마가 끝나면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책으로 다시 한번 공부하려고 해요. 근데 파노라마를 다 끝낸 사람은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나와서. 그래서 저희 또 공부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제가 많이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이죠. 여러분 이 지도는 그냥 많이 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은 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의 대표적인 곳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보려고
볼게요. 요 지금 연두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지명들 중에 오늘 배경이 되는 세겜이라는 것이 바로 어딘지 모르죠. 그 중간 어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처인구에 남사읍이 있고 남사읍 안에 한숲시티가 있는 것 같아요. 한숲시티 저기에 우물이 있는, 이게 지금 수가성 우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도가 동서남북으로 되어져 있고,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로지은 것을 이렇게 눕혀갖고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았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이것을 한번 지도에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 돼요. 잘 안 보이죠?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저쪽이 왼쪽이죠. 왼쪽 파란색이 지금 지중해예요. 바다예요. 그리고 바다로부터 빨간 선, 이게 지금 해면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면 혹은 산 높이를 때 해발이라고 말 때 기준이 되는 선인데, 이스라엘 중간에 있는 갈릴리 바다와 지금 여기 사해 바다 높이가 해수면보다 400m 정도 아래에 있는 골짜기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그보다 조금 높아서 한 210m 정도 되는, 그 해수면보다 210m 정도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 선은 이렇게 바라볼 때 산 모양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이고, 다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본다면 이스라엘은, 제가 골짜기가 있다고 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 높이가 되고,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지요. 예루살렘 높이가 해발 754m 정도 된대요. 이 용인에서 제일 높은 산을 찾아보니까 저 포곡에 있는 산인데 640m 정도 되더라고요. 남산도 이거보다 낮고, 저렇게 산꼭대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건립이 된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그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 지금 수가성이라는 그 땅, 이 사마리아 땅이 아브라함이 내려와갖고 저 왼쪽에 평지에서 정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산꼭대기에 가서 정착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평지를 놔두고, 평지는 비옥한 땅인데 평지를 놔두고 왜 산꼭대기에 가서 정착을 했을까요? 그 평지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모세 지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만 내려왔으니 저 평지에 있는 강대한 민족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보내신 대로 이끌려와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산꼭대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라져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는 그런 지형도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볼 수가 없으니까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단강 지도를 이렇게 돌려놨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면 이렇다는 거예요. 맨날 평면으로 보다 입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다르죠. 해수면은 이 높이가 되고, 오른쪽 끝에 지금 영국에서 올라가는 저 살몬산이 보이는데, 이스라엘 갈릴리 호스보다 북동쪽에 헬몬산이 있어요. 높이가 2850m.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저 북쪽에 있는 백두산이 2744m라고 합니다. 여기보다 120m 정도 더 높은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어서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어서 여름엔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로 갈릴리 바다가 가득 넘치고, 그 일교차 때문에, 거긴 춥잖아요. 더워졌다 추운 일교차 때문에 폭풍이 불어서, 오늘 그 마태복음의 오병이어 기적 전에 이스라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뭐 이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산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두 개의 산이 보이지요. 어떤 산, 혹시 여기서 글씨가 보이나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게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처음 정착한 세겜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의 세겜, 그리고 그 가운데 수가성. 그래서 이 말씀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떤 중요함을 가지고 있는가? 신명기 11장 29절을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1장 19절. 이 신명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떠돌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편의 설교를 다시 하는 형식으로 신명기가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모세의 마지막 명령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그리심산에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선 저주를 선포하라. 저주를 선포할 때 축복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일을 행한 곳이 바로 사마리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이삭과 함께 정착했던 그 땅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서 광야를 떠돌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여간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명을 따라서 가서 이 일을 행한 곳이 그리심산 에발산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것은 연도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800년 전에 세워진 그런 마을,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모세의 율법대로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선포한 때는 14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세겜, 수가라는 이곳은 전통적으로 1800년 된 고도시이고 1400년이나 된 그러한 도시라는 거죠.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거 있지만 서울 사람이야. 부산 사람들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아니 경주나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경주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우린 여기 이사 와서 사니까 이곳에 대한 자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은 1800여 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 그 조상 야곱이 판 우물에서 물 떠 마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언제부터 예배하는 처소가 됐어요? 1010년 다윗이 왕이 된 뒤에, 그러니까 주전 1000년경에 예루살렘에 성전, 성막 갖다 놓고 거기가 예배의 중심지가 된 것은 10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겜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 예배하라고 강조하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더 예배하기에 적당한 곳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근원인 세겜에서 예배하는 게 맞을까요? 다윗의 전통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본문으로 들어가서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나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말씀을 읽다 보니 마음 한쪽에서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것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자마자 여자는 마음속에 담고 있던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다시 보면 여자가 그렇게 궁금했던 것은 예배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그 일도 역시 예배였고 이 여자의 질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선지자에게 답해 주십시오. 여자의 질문이 예배하는 장소에 관한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적어도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배에 관심을 두자. 이거예요. 특히 집사님들, 새로 집사님이 되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될까요?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며 예배해 왔고 겸하여서 우상들을 숭배해 왔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제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것을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지금 그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에게서 난 그 구원을 지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것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유대인에게서 난 그 구원, 그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영과 진리로 들리는 그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질문, 예배에 관한 모든 질문은 예수님이 답인 거지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언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누구를 예배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장소보다도 시간보다도. 2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가 예수님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2주 정도 됐나요? 기억나시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되게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수가성을 찾아온 수가성을 찾아온 이유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아니, 왔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셨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 지금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그때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을 알고 있지 못했지요. 그 참된 예배를 알고 싶어하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궁금해했고 답답해했고 목말라했던 그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지. 중요한 것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지.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되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집사님들, 사마리아 여자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감각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마리아 여자를 알고 그가 알고 싶어하는 예배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오시면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실 그 메시아,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고 사마리아와 여자와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더 이상 그에게 더 가르쳐 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지요. 이후로 사마리아인은 더 이상 예배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여자가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집사님이 되신 여러분들께 그리고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되시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젠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누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주도록 만들어가도록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